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문제라고 제목을 지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벌써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내가 무슨 설교할지를 벌써 감이 왔죠? 예,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시험 들면요,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시험 받아도 괜찮아. 영적인 시험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예.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이란 얘기예요. 닭과 돼지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 저 밑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제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닭과 돼지가 지나가다가 이 광고 이제 딱 지나가는데 거기 광고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Food Bazaar, 음식 바자회죠.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그래서 메뉴는 계란과 베이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겠죠. 그래서 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 옆에, 돼지한테, 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랬더니 돼지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그냥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지만 항상 남이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지만 내가 할 때는 꼭 이상하게도 희생하는 그런 각도에서 모든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ntribution과 sacrifice가 틀린 겁니다. contribution은 내가 있는 데서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희생은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각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호사가 친구와 같이 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와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부탁했냐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감동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라는 그런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찰나에 논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논을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길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 보면서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다. 어떻게 소를 한 마리 사서 밭을 갈든지 어떻게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아버지가 걔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단기 선교로 오셨지만은 그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교회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렸다고. 그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저 두 자녀, 아버지와 부자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찰나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소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그 얘기 듣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부터 공항까지 가는데 아무 한마디도 않고서 그냥 다시 이제 비행기 탔다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도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사진 한 장을 딱 태성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했더니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11조는 2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없었는데 앞으로 내가 계속 저한테 헌신하기만 합니다. 저한테 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시켜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정말 도전받았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가 헌금이 없으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5불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으니까 뭔가 드려야 되긴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지갑에 5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딱 지갑 여니까 20불짜리 뿐이 없어. 그래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아까 가게 돌렸다가 5불짜리 바꿔올 걸,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깝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 딱 꺼내니까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드릴까 말까, 드려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여유 있는 데서 드리는 것은 그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 드리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텐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1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볼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책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보시고 그냥 거기에 대한 이 여인만 그만큼 더 했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액수를 봤을 때 가장 작게 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와 있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시대 때는 10의 1조가 맨데토리였었습니다. 그건 필수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상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벌써 이미 10의 1조는 드리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의 1조 개념이 원래 원칙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한 나라 백성이 왕에게 원래 10의 3조를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 10의 3조는 왜 바쳤냐 하면은 왕의 생활과 다스림과 더 나아가서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10의 3조를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역사적인 면의 근거예요. 10의 3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너희들이 첫 해 수확할 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왕이다. 이것을 그들과 이 계약상 보여주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것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10의 1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세요. 왜? 이건 마음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 하는 것, 헌금하는 성경의 모든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하면서 그 전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너가 정하라. 왜? 이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먹게 달려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욥은 모든 재산을 날리고 자식까지 잃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욥기 1장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음 자세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면 그 마음 자세가 내가 있어도 괜찮게 없어도 있었게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우리가 지배할 줄 알아야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 문제예요. 우리가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자 모든 재산을 날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이 몸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질병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도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Issue of Heart 아니면 Matter of Heart, 우리의 마음 문제. 우리가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용할 거냐, 어쨌거나 나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시든 줄이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든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은 항상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자,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 생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옆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헌금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원래 이 헌금함이 13개가 쭉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의 그 헌금함이 그냥 보통 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헌금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철로 돼 있고 양근으로 돼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원래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나팔 있죠? 입구는 그냥 나팔처럼 생겨서 이렇게 크게 되고 납작 내려올수록 가늘어지고 밑에는 이렇게 동그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집어넣게 되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따라락 막 소리 납니다. 근데 자기가 노는 사람은 띵띵띵 소리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넣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적게 넣는지 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았으면 많이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를 여러분 그것을 투자했더니 10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2달란트를 마찬가지로 4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숨겼습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였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인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주님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넣는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했을 때에 이걸 보게 되면 영어로는요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오늘날 우리가 현재의 지금 얘기한다면은 불과 1센트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돈 투자는 딱 여러분 투센트를 갖다 놨다면은 아마 헌금만 우리가 내는 우리로서 직접 눈을 보는 상황에서, 그렇죠? 누군가가 1,000불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2센트 딱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1,000불 내는 사람과 2센트 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 보는 게 뭡니까? 많이 낸 사람은 와, 저 사람 정말 많이 벌었네? 얘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럽게 얘기되니까 아,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면 내가 잘못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돈 얘기하니까 너무 심각해요. 분명히 우리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10,000불을 딱 내놓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2센트 딱 내놨다. 그러면 여러분 2센트를 내는 순간에 그것도 헌금이라고 내냐?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은 그겁니다. 왜 여기 여러분 그 헌금통에 왜 헌금통을 갖다가 그렇게 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을수록 많이 만들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만큼 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사람도 이상하게도 원치 않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볼 때에 현실에서 여러분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1절부터 44절은 주님의 관심사가 여러분 많이 내고 들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뭡니까? 지금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들이 바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슈가. 율법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거기 보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44절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한 거에 대한 칭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헌신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마음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커스가 바로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비록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많은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그래 몇 센트 1전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줬어 이렇게 보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다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신앙 생활, 희생의 생활, 헌신의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되 항상 여러분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리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가부와처럼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유사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보게 되면 1 Kings chapter 17 verses 8 to 16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부분 말씀,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지금 그때 당시에는 물도 조차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 과부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구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벌써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달라 그러면은 이 여인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먹을 것도 지금 스켈선 그럴 때에 이 여인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했었을 때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것이다. 아마 이것을 봤었을 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아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먹고도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영양 실조가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달라 이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죠? 아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리브로드 한 사람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유신학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가서 달라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벌써 이미 명령했다고 하나? 이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인이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했습니다. 나를 먼저 먹게끔 하라.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얘기 듣다 하면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13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 너가 할 거 하라. 그래 너가 뭐 죽을 거면 죽어. 근데 먼저 나한테 떡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 이 여인이 먹고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이거 한 끼를 먹고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임종을 두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아마 이것을 봤었을 때 정말 냉정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을 없애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에게 떡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밀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도 끊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될 것은 뭐냐? 자,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한 번 먹고서 이제 죽을 걸 각오했는데 그것을 엘리에게 줬습니다. 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비가 오는 날 그날까지 풍년이 있을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이 떡을 들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인생은 똑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뭘 발견했냐?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더라. 근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봤었을 때에 나는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님에게 드릴 것을 안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 그럼 너가 정말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안 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줄 것이냐?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매일 채워준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다. 갑자기 말이 지금 작아지네. 두 번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헌금함을 볼 때 여러분 돈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함은 뭐가 있냐면은 과부들의 여러분 유서 있죠? 유서.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요, 그 헌금함에도 원래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산이 있다면은 그 유서를 그 헌금함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이 헌금은 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계속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 관리를 위해서 원래 바친 것이 원래 헌금함이었었어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그게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게 부족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 투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뭐 투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4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으면 누굴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헌금 통계를 제가 보게 돼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제가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문명을 쓰셔서 제가 이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부분에 제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10의 1조의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재정의 10의 1조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은 돈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살림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헌금통에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헌금, 여러분들 예배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래 12일제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 방침이고요.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12일제의 그게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일제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서 저는 원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안 해요. 저는 모든 우리 재직들에게 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전 단지 그냥 통계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헌금하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들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들만 친한 것 같아요. 그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왜?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도 같이 돈 찾게 되는 사람들은 관심 안 가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딜레마예요. 왜? 목회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헌금함이 있습니다. 돈을 집어넣을 때 와르르 가면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돈 많이 주네? 누구한테 관심 갑니까? 그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4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액수에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10,000불 넣든 100만 불 넣든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지 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친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더 인색해.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별로 관심 안 가죠. 단지 그들이 하는 게 바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되게 불쾌해.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비치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원들이 있는데 재정부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헌금 얼마 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때 그냥 거기서 조용히 하라고. 얼마 했다고 해서 누가 얼마 했더니 뭐 어떻게 했더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의 기준이 봤었을 때 그분이 그만큼 이겁니다. 돈을 많이 내면 믿음이 더 많고 덜 내면 믿음이 작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눈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로 너희들이 봐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 헌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한다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삶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투자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 영혼이 감동받으면 바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의 메시지였었어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가 인정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아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고 12조에 넣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좀 뭘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금이 건축 재료예요. 길을 여러분 깔린 게 뭡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보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겁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얼만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교회에서 셌던 여러분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더도 많고 덜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기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결 때고 씁니다. 상관없어요. It's okay.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짓고 하는 거 바르게 듣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사람들이 X를 보고서는 우리가 사람들 판단하려고 해.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러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고 여러분 더 나가서 감동받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옵니다. 짐승을 데려올 때 여러분 바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관찰해야 돼요. 어떻게 관찰합니까? 혹시 흠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살쪘는지 아니면 살이 안 쪘는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야 돼요. 안수를 왜 합니까?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다가 안수하는 여러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의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바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왜?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여러분 그 목을 따면서부터 배를 째는 순간서부터 그 모든 과정 여러분들 직접 목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비린내 투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의 각을 뜰 때마다 우리 그걸 뜰 때마다 내 여러분 부분 마디마디 모든 부분이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담겨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서 12일조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11조 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하고 드립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다 형식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감사를 해야지 기도를. 헌금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원래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 책 같은 거 들어오자마자 it's okay.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서부터 이후로부터는 12일조나 여러분 헌금할 때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져오세요. 우리 헌금 봉투 저기다 배치해놨습니다. 가져가세요.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세요? 박스째를 갖다 놓을게요. 가져가세요. 일단은 기도하고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예물도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같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거나 예물 드릴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이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습관화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생활비를 뭐 일전도 안 되는 그런 생활비를 넣었다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보는 건 뭡니까?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분의 하루의 일당이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게는 한 고드란트라고 넣었다면, 그때 고드란트라면은 그게 하루를 그가 바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의 의미는 뭐냐? 이 여인은 그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용돈 주게 되면 거기에 11조 띠라. 이건 여러분 늘 생활에 이루어져야 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10불 주고서 너 1불 바치라 하면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00불에서 10불 하면요 그게 좀 흔들리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처제가 우리 애들한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인가 200불인가 300불 주라고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30불 떼라 그랬더니 그때는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왜? 30불이면 걔들한테 큰 돈이거든요.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께서 이모를 통해서 너한테 돈 준 건데 너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줬으니까 너 바쳐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쿨하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도 쿨하게 오케이예요. 근데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몰라. 아무래도 아직 이 이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커지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부담이 안 돼. 이 여인은요 성품이 따랐습니다. 그 인격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all she had to live on 이라고 합니다. 자기 일생생활에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요 그것을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의 성품 어떤 성품인가? 성격 어떤 성격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준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나의 인생을 여러분 주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드리지도 못하면서 맨날 교회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 기도 나갈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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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 주시옵소서라는 그 주제 있죠? 그게 매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물질주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님에서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메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요술방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요것만 저에게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세요. 이걸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생활을 다 줬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돼요. 마음의 문제, 내가 내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생활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과부도 마찬가지로 그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채워줬더라.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그 날이 지나면서 아들이 병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아우성합니다. 이제 저한테 뭘 원하세요? 왜 내 아들 데려갔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살려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잠깐 보시고 우리가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은 바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혼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배해야지 물질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헌금생활, 헌신의 생활, 희생의 생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바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